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192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인사 나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찬미하며 우리 속에 임재하시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은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 깨닫게 하는 영, 가르치는 영, 다시 세우는 위로의 영, 여러 가지 의미로 성령의 역사와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이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나 그러나 약간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령, 특별히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보혜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어에서 번역된 말을 우리식으로 차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풀어볼 때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은자에 스승사자.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이미 중국에서 넘어온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채우시는 스승.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이 딱 오십니까? 성령 보혜사 그러면 딱 마음에 그 뜻이 확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에 따라서 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약간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남부에 필리핀이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쫄라노모로라고 하는 족이 있어요. 쫄라노모로. 이 족속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는 분. 그런 의미로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이해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이야말로 성도와 함께
그 시작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영원한 동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쫄라노모로족은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족에 있어서의 성령의 의미는 또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인디언 오토미 인디언의 의미에서 성령은 뭐냐 하면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보내주시는 분. 성령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지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아마 이 오토미 족속의 그런 내용을 가사로 차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은 우리의 차가운 냉기로 가득하여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주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영, 그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방황하고 세상의 무게 속에 힘겨워하며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눌려 살아가는 꽁꽁 얼어버린 우리의 영혼 위에 친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따스한 온기를 부어주시며 다시 생명이 살아나도록 곁에서 늘 훈풍을 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피곤한 그리하여 그 낙심의 영으로 차가워진 그 심령들을 다시금 따스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성령의 마음은 불같은 성령이어서 식어진 영혼을 다시 안아주심으로 뜨겁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프리카 코트디아부르에 있는 이 파울리족이라고 있어요. 이 파울리족은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을 꽉 잡아매시는 분.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과 각 나라의 언어에 의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약간의 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꽉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생각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영혼의 속살이 끊임없이 훼손당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그러나 그 생각이 실종하지 않도록, 그 중심이 파리하지 않도록 그 영혼과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시는 마치 동아줄 같은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을 꽉 동여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중심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동아줄같이 늘 강건하게 메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평화로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몇 가지 갈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결코 그 마음은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한 동아줄로 꽁꽁 메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다시금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우리의 보혜사, 우리 한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끝까지 동반자처럼 함께 하시는 영, 또 우리의 영혼을 따스하게 세워주는 영,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을 그 줄기를 곧게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영,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18절의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권세 앞에, 어떻게 세상의 권세 앞에 담대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곧 그 70인의 이 사내들인 법정에 오히려 소환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연계하여 보아야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늘 많은 사람들이 성전문을 전할 때 그 앞에서 긍휼과 그리고 동정을 구합니다. 내게 한 푼의 돈을 보태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사람들마다 어쩔 수 없어 한 푼의 동전을 던지고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안진뱅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끊임없이 동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는 그 인생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었음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강력하게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안진뱅이였고 그 인생이 어둠과 흑암 속에 차갑게 내버려진 삶을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저가 누구기에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로마 유대교 당국의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법정에 소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메인 종교였어요. 주종교였습니다. 그 안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리고 예수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한 종파로 예수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파는요 절대적인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고 회복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유대교 당국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한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느냐 하고 요구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의 권능을, 예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이 사내들인 법정이 용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하며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저들의 입을 봉인합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법정의 최고의 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옥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법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일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사내들인의 이 선고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극구 부인했고, 심지어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게 되었을 때 꽁무니 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유대 당국의 그 권세와 권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그 기억에서 삭제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는 선고를 받았으므로 침묵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공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에게 직면했던 인간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관계를 확장시키고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고 법으로, 정말 실형법으로 여러분 그런 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는 비겁한 자였고, 이전에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선절했던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자리가에서도 도망쳤던 이들이 지금 사내들인의 이 법정의 선고 앞에 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저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한계가 극대화되었을 때에, 그때에 저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힘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약한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강력한 경고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20절에 저들은 주저없이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공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19절 20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이들의 대답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공의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인 것이고요. 이 일 이후에 일어날 파장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직진할 수 있게 하는 이 담대함, 세상의 권세 앞에, 인간의 수많은 한계 앞에 이렇게 직진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서 나왔냐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담대함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그리고 더 강건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이 초자연적인 담대함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3번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다시 옛사람 그물질을 하기 위하여 햇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밀고 하고 해코지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향하여 평범한 업으로 다시 전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12사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신비롭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설명 불가능합니다. 언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말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 베드로와 같은 비겁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주님을 떠났던, 주님을 배신했던, 주님을 멀리했던, 주님을 손절했던, 주님을 등졌던 수많은 인생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 세상의 비난과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소자연적인 담대함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담집질이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담집질이 많아도요, 점프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점프를 군대에서 점프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믿고 뛴다. 그러면 뛰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의 역사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세상의 초라한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벌벌 떨지 않고, 질병과 그리고 연약함 속에 도태되지 않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담대함의 역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늘 한계를 만날 뿐입니다. 한계를 만나면 우리 인간은 얼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부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내들인 공의회를 향해서 온전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두려움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힘입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사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당국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길은 직진성이지 우회성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의 전폭을 들이며 직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사이에 고민하고 그리고 좌고우면했다면 그는 결코 선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정할 때 사람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의견을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음을 선포했고, 그러므로 그는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길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선명한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니지. 기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지. 그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 중간에 어설프게 양립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심으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우위에 놓는 영적 분별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분명하고 선명함을 성령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논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적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생각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나는 끊임없이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의 끝은 또 다른 생각이에요.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결정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우리로 분명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분명한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세상의 영원함을 늘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 앞에 5,000명이나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겁 많은 사람을 용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하지 못해. 나는 틀렸어. 나는 늦었어. 이미 그런 마음으로 열패감에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여러분 다시 위대한 용사로 세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게 될 때에 침묵하는 자에서 담대한 자로 증인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명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밋밋한 삶에서, 우리의 물과 같은 삶에서 포도주와 같은 향기 있고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바꾸게 하는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에 눈치 보고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의의 정의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바꿔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간 놀라운 흔적, 발자취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어느 것 하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저 아무렇게 지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밋밋한 인생이 유의미한 인생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곳에 초점 없이 방향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렸던 그 인생이 분명한 초점을 갖고 사명자로 변화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나게 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명자로 바뀌어요. 그냥 흘러가는 묻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앞에 자기 인생과 삶을 철저히 헌신하는 재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무거운 도전과 압박 가운데서, 그리고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없는 그런 자아의 깊은 절망의 세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겁쟁이가 아니라 용사로 거듭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늘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령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명자로 거듭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